자, 오늘은 예수님을 맞을 지혜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예수님을 맞을 온유와 겸손함이 있습니까? 우리 어제는 예수님을 맞을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맞을 지혜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은 말인데요. 조금씩 관점을 달리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전체를 보면 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릇 다른 것보다 지혜를 얻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 이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며 당연히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마음이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가? 내 마음이 나누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가? 마음이 나누지 않아야 돼. 마음이 나누지 않으려면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되고, 온 마음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맞을 지혜가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인도에 크루세이드가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하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1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핍박이 너무 일어나니까 인도가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냥 복음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뜨거워가지고. 근데 인도가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식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을 하도 죽이고 핍박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제 안타까웠고요. 또 복음을 전함이 있어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야,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하면 이분들에게 좀 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 텐데, 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종으로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24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이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주의 종이 기도하오니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많이 어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죠. 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실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새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소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더니 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또 종을 보내었더니 그의 머리를 상처를 입히고 능욕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을 죽이고 또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 많은 종들을 죽였어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종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싫어해도 너무 싫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도 그 아들이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참 그 괴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 원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에서 잘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원가지들을 대신해서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하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 역시도 열매를 맺는 일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건 오이코스인데, 집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포도카마조라는 말인데 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래서 모퉁이, 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있으면 사방에 모퉁이가 있잖아요. 그 모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퉁이의 이제 기초서 첫째가 되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생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누가 생명을 버려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는 거죠.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를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되어진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항상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을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혜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의 주님과의 토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십니다.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머리로 진리를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만을 따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유치원생들도 다 따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이가 들었는데도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진리를 행할 용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지. 옳고 그름만 따지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한다라는 거지. 예수님은 누구를 잡았어요? 자신을 잡으셨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은즉 열매가 있을 수 없다.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18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토론을 하는데 계대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고, 또 동생도 죽어서 그 동생이 또 취하고, 그래서 7이 다 그 형수를 취했는데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예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잘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누구냐?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고 물어봅니다. 월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과 Q&A 시간을 2시간 동안 했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못 맺는가? 왜 지혜를 갖지 못하는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문제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스스로 가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예스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스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스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나누었기 때문에. 다 예스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간 곳곳마다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산자가 누구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 열매 맺는 자들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가 명확히 드러나죠.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 잘하심을 알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 다하다는 것은 all,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연인이 있는데 연인이 99%는 자신을 사랑하고 1%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여러분들은 좋아요, 싫어요? 싫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지.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는 것이. 저도 은사님한테 청년 때부터 항상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엄격하시죠. 죄를 조금도 지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웃을 향해서는 세리와 죄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죠. 그랬더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네가 말은 잘했는데 이 말씀과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어제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이웃을 향한 화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결코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단지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진실하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맞을 지혜가 없는 것임, 열매가 없는 것임, 온유와 겸손함이 없는 것임. 저는 여러분들이 속히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남겨져야 되고
순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이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슬기로운 지혜가 있는 다섯 처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이 뭐예요? 지혜 있는. 누가 지혜가 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휴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휴거가 아니다는 거예요.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회개를 하는데 꿈에서 잘못한 것까지도 일일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 때까지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간이죠. 그때가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순교로서만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화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은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족속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할렐루야. 외식이 뭐야?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나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결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의 성향과 감정과 생각과 기호와 목적과 계획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찢기로 종으로 사셨음을 생각하고 감히 이렇게 못 살았다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찢기로 종으로 살다가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이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자들은 많은 가운데 일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정말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자기 비상금을 다 털어서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로서 받기가 어려워요. 이제 물어보죠. 이거 정말 드려도 되냐고.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기쁨으로 드리더라. 하지만 정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은 헌신을 안 하더라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누가 지혜가 있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00을 주고 100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을 주신 거야.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공의는 뭐예요? 우리 역시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공의죠. 이것을 지혜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열매 맺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할 때에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요, 결국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속히 배우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